1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다가온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친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죽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확증하는가? 그 아들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그걸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론도 물론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만 가지고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곧 또 종교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속적인 비신앙인들처럼 세속적인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크게 양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가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삶이라고 하는 지식과 생활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지식이 전제되고 그 지식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활을 변모시켜 나간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중요한 내용이지요. 복음의 진수를 설명해 준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12장 1절로부터 11장 31절로부터 33절에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명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11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은 엄청난 것이구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것이 뭔가?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의해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평이한 얘기 같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진수를 설명하면서 왜 11장 마지막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은 전부 다 성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엄청난 복음의 진수가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시작점의 분기점에서 사도 바울이 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건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가 주로 말미암고, 즉 섭리라 그랬습니다. 이 섭자는 당길 섭자입니다. 창조주의 그 권능이 피조 세계의 모든 역사를 그 힘으로 다스려 나간다. 그 뜻으로 다스려 나간다. 그래서 이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뜻, 이것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섭리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끝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본래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종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의 원리가 뭔가? 우리가 늘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뭐 불교에 기이하면은 불교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우면서 습득하는 게 뭔가? 불자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습득함으로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 어디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들 2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 처음 이 민족들이 이제 이 큰 대이동을 합니다. 그 이동을 할 때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아주 70명이 내려왔다가 약 한 300만 명 되는 대구시 정도 대구 시민 정도 숫자 됩니다. 그 숫자를 모세가 인도하면서 어디로 데리고 왔는가? 시내산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 전체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억압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너희들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노예 생활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의 정체성이 뭔가?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 노예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종교성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석 달 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으로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종교 생활에서 퇴색되기 시작하고 세속화된 생활로 변모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희미한 잔상으로만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후대에 나오잖아요. 70년을 단절시켜버립니다.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바벨론 생활에 익숙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섭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힘과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도 하고 의지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만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이지, 이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힘과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힘과 뜻이 만약에 퇴색되어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어주는 민족 정신이 바로 뭔가? 너희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나라라고 지금 규정해,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나라야, 나라. 너희는 이제는 국가 간이 이제는 있다. 그리고 그 국가 간의 핵심은 바로 뭔가? 제사를 드리는 나라다. 그냥 나라가 아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다.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생활이에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이제는 나라가 있어.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이고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노예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얘기한 내용은 우리가 바로 죄의 노예였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죄의 노예였어. 자유도 없고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 죄인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놓고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여기에 12장에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 죄인과 사망의 죄인의 신분 사망의 상태에서 의인의 신분 생명의 상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제는 완전 이걸 성도라 그럽니다. 의인,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라 그러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는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게 거룩한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그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니까 무슨 인간에게는요, 어떤 지침이 없으면 인간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도 생활에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동력에 의해서 그런 지침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행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립, 확립, 이것이 분명해야 그 가치에 의해서 인간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가치에 의해서. 세속적 생활, 세속적 문화가 내게 가치롭다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거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허탈함을 깨닫고 허무한 걸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의인의 신분, 생명의 상태에 이제 새 생활을 시작하는, 구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치가, 제일 먼저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려면은 그것이 왜 가치로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 세계관과 연관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 가치의 첫 번째가 목적론적 가치예요. 목적론적 가치. 이게 무슨 말인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뭐냐? 그 근원을 알아야 목적이 형성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창조주, 섭리의 주, 그 다음에 종말의 주관자, 이걸 지금 말해준 거예요. 이 피조 세계의 존재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지를 알아야 피조물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가 확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근원을 말해주는 겁니다. 목적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이다.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망한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의 설명에 종지부를 찍는 단마디의 내용은 바로 뭔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계관을 통해서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 그게 목적입니다. 목적론적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그래야만 존재의 이유도 알 수 있고 생명의 이유도 알 수 있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존재다. 이거 이제 여기서 바울이 밝혀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관계론적 과치예요. 이게 좀 학문적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죄인이 의인의 신분을 얻고 사망한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렇게 탈바꿈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뭐냐 이거죠. 근데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특히 레위기서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의,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요 사망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의인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걸 우리가 무슨 선택하거나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방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자꾸 구약을 인용하는 얘가 지난 금요일 날 레위기서를 아주 한 서너 시간 만에 총정리를 했던 그 특강이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잔상이 나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여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죠. 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들이 노예였는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선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선민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나와 너의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관계? 내가 너희의 뭐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열조와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을 하시더니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런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지금 규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인가?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애굽에서 해방시켰으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의 유전인자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거룩한 관계라 이 말이죠. 오늘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신분을 탈바꿈해주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완전히 생명의 관계예요. 그걸 거룩한 관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이 지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만사와 만물의 이치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단 한 줄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립을 지금 결론적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섭리론적 가치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작정해놓고 예정하고 그 예정된 것을 또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사를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만사에 대한 기간과 시점을 정해놓고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섭리해 나가신다. 이게 지금 이제 섭리론적 가치예요. 목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론적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거룩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치롭다는 거예요. 모든 만사와 만물의 근원이 존재, 생명, 피조세계,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섭리론적이 바로 뭔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고 왜? 만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 의해서 존재한다. 주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 믿어져야만 그 다음에 생활이라고 하는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기독교적인 규범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종말론적 가치예요. 종말론적 가치. 모든 것이 끝나면 없어진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게 이제 끝이에요. 말미암고의 끝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주에게 모든 것의 근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의 여기는 존재 방식이 다른 거죠.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육신을 벗고 존재의 근원적인 형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종말론적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석되고 이해되고 정리되어야만 정말로 이것이 가치롭구나. 내 눈에 보이는 물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그거를 만드신 분, 그것을 사용하시고자 목적을 정하신 분, 그것에 대한 용도를 따라서 섭리해 나가시는 분, 결론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 당신과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는 다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우주와 만물의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오랜 시간을 지금 투자해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강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그냥 그때그때 다 성경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게 설명되어질 때마다 맞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결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한 대로 살아. 그거는 그냥 진짜 책임 없는 말이에요. 애들이 오늘 지금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선생님이 또는 부모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자세한 세칙들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섭리를 해나가신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치의 깨달음에 의한 확신이 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는 모든 초점을,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영적 예배 생활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이게 좋아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 이치를 깨닫고 이제는 성도의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생활의 기준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잘했다고 하시나? 그게 왜 기준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만드신 피조물 모든 것을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보이는 피조세계 모든 것들을 끝을 내고 다시 원래의 존재 형식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가? 인생, 내 생각대로 절대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왜 내가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당신의 뜻, 당신이 원하시는 뜻은 뭡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그게 성도 생활의 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하여튼 성경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생활이라는 말을 화두를 던진 이유가 뭔가? 생활이 없는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생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는 활동하게, 생활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활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 무엇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바울은 이 큰 장르가 바뀌는, 여기에서는 복음의 원리, 여기는 복음의 실제예요. 그 생활, 원리와 실제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죠.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관계 형성이 정확하게 되게 되니까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바로 뭔가? 신령한 예배의 생활 가운데서 종교 생활의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에 있어서 원리적인 이치가 1절로부터 8절까지 나온 겁니다.
은사 실행의 원리적인 이치가 바로 뭔가?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실제적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지침이 바로 뭔가? 그게 지금 읽어드린 9절로부터의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자,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다시 본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뜻을 물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찾은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에요.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지금 전부 다 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가치 확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는 내 중심에서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재능을 발휘하는 것, 이게 이제 원리로서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는 뭔가? 자, 실제에 있어서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언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이 없이 진실한 거. 사람을 사귈 때든지 우리가 뭐 이렇게 누가 뭐 토론회를 하든지 뭘 이렇게 사람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저 사람의 말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말인가? 진정성의 반대말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사랑이 뭔가?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뭔가? 거짓 행동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게 선을 속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그건 하나님에게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의 내용을 잘못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들의 어떤 생활 방식이나 성도들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줄로.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박또박하게 이 규칙들을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사랑이란 뭔가? 진정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선에 속하는 거. 그 다음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내부적인 것을 말해준 겁니다. 진정성이 있어라. 그리고 선에 속하라. 개인에 대한 내부적인 걸 말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체 관계가 왜 중요한가? 이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기에도 나오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발전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더 우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면은 나와 너의 관계. 이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관계란 말입니다.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나 중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근데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은 자기만 알잖아요. 예. 어떤 애는 나는 그거 한번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 3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그런 애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노는 줄 알고 애기를 저 장난감 사러 가는데 데려가가지고는 장난감 사러 갈 때 처음에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큰 비싼 거를 골랐다가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뭘 해가지고는 갑자기 애기가 그걸 갖다 놓고서는 싼 거를 가져오더라고.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아빠 일 없잖아. 돈벌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애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애기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로 치면은 애기지만은 그 속에 어른이 있는 거예요. 어른은 뭐가 어른인가? 상대를, 가정을, 상대를, 주변을 이걸 생각하는 것이 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는 성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새로 선물로 받았다. 이 생명은 반드시 자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자랐다. 자랐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진정성이 있다. 두 번째 증거가 뭔가?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 이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사랑이란 뭔가? 주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그게 주를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거, 세 번째가 종교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바로 뭔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종말론적 가치가 분명해 주어야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참아라, 견뎌라, 그건 가혹한 얘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정확히 알고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소망을 제시해 줘야 돼요.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종말을 얘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종말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요. 종말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진짜 가치로운 것은 영원한 세계다.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가치로운 거야. 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하던 것보다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가치롭지 않냐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가치로우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세속화된 백성으로만 사는 것이 가치로워. 대한민국 백성은 다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대낌, 그것이 다라고 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보이는 세계에서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민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진짜 네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국가가 강하면은 그 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자긍심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의 학정하에 있으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시민권만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없죠. 근데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으로서의 시민권, 그건 지금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생과 고통을 겪는 시민권에 불과하지만 너의 본질적인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해줄 때 그게 이 힘든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가 아니고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때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거.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소망의 세계, 미래의 세계, 희망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곳에 가기를 소원하는 이것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시대는 뭐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또는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있으면 다 힘듭니다. 복음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 뭐 외부에서 마스크 지원을 좀 받았잖아요. 제가 뭐 저기 잘 친하지도 않은 지난번에 광주 한번 갔을 때 잠깐 보셨던 어떤 독지가 분이 자기 아는 사람이 그 마스크 공장을 해가 거기를 직접 가가지고 그냥 막 수고를 해가 와갖고 대구까지 오면은 대구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제 2주간 격리를 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한 박스를 받아와서 여러분들 가정에 다 그때 나눠드렸죠. 또 장안중앙교회에서 그건 이제 오늘 뭐 뒤늦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봤습니다만 장안중앙교회에서 여전도인지 세계선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십 개를 또 만들어. 그건 숫자가 중요한 게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렇게 보내온 이런 것들. 그게 서로 대구에 있든 서울에 있든 광주에 있든 이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 관계고 형제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싶은 거죠. 왜? 형제니까. 같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형제. 그래서 가치관이 같은 겁니다. 목적의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이 실현될 수 있는 이치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앞으로 오늘 했던 이 앞부분의 이 얘기는 성도 생활의 아주 기본이 되는 원리이며 동력이며 동기가 되는 얘기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동을 하려고 할 때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이거 해 그랬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좋아서 할 수 있고 그래야만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규범이 뭔가 그런 원리와 동기를 설명해 주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규범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뭔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왜 나중에 그 제일 뒤에 부분에 그것도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는 말까지 나와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축복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원수를 도리어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되는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수의 악행에 대한 이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의 의식을 바꾸게 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방황은 바로 가치에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분명한 가치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이 나부터, 내 심령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